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는 새해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너희의 삶을 드리라고.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만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 해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개인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고 가정과 가족관계, 친척과 이웃,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금년 처음 시작하면서 한 석 달 동안, 1, 4분기 동안 다시 예담 삶에 걸맞는 예수님 닮은 삶, 함께 성경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더듬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게 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모든 삶 속을 하나하나 꼬집어 짚어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죄인이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죄의 삭수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이미 죽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가? 혹시 다른 타 종교, 다른 타 신을 믿으면 되지 않는가?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그를 믿는 자 심판을 받지 않게, 그리고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옮겨놓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삶의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지옥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훈련하여 마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담3,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나 성품, 예수님의 삶에는 없는데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것. 어떤 것이죠? 미움, 시기, 질투, 욕심, 탐심, 거짓, 조롱, 험담, 비방, 욕, 악한 생각, 정욕, 헐뜯고 비난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인색한 마음, 자기사랑, 남을 무시함, 천대하고 내가 자랑하고 돈사랑, 자기사랑, 부모거역, 무정하고 분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 제가 이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들었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꽉 차 있어요. 이거 비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비워낸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옛날 자기가 있던 그 사람한테 가봤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고 비어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비워냈으면 그 비워낸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채워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성품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 고매한 인품, 이를테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겸손, 양보, 이해, 용서, 격려, 인내, 참음, 견딤, 진실, 용기, 축복, 부지런함, 성실, 건면, 여유로움, 용납, 나눔, 섬김, 봉사, 돌봐주는 거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거 제가 한참 생각하고 지금 그걸 채워 넣어야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평소 우리는 거의 이런 것들 잘 채워넣지 않습니다. 아니, 먼저 들어있는 것들 잘 비워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 지식과 입술만이 아니라 행동과 일상의 생활이 예수님인 듯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적한 곳을 찾고 우리의 귀를 쫑긋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담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평생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뜻을 조점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늘 사모하고 그 뜻 이루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경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늘 되새기고 주의 뜻 분별하기를 노력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인 주님을 따르는 사람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어두운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이런 복음 선거가 있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주님 가신 길,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때로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탄탄대로가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걸어가야 하는 좁은 문, 좁은 길, 그것을 택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가 누군데요? 나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 사복음서 읽다가 예수님 갈릴리 호숫가에서 호탕하게 웃으셨다 이런 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어쩌면 예수님은 고난과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늘 그 곁에 계셨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동일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늘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담 삶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어항 속의 물고기가. 근데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튀쳐나온 데가 세 경우가 있답니다. 첫 번째, 물속에 용존 산소가, 물속 안에 들어있는, 녹아있는 산소가 부족할 때 물고기들이 다 올라와서 입을 이렇게 놓고 그러다가 튀쳐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먹잇감을 구하거나 먹이가 없어서 물고기들이 너무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물고기가 위협을 느낄 때 물밖으로 뛰어나온답니다. 세 번째, 물고기 자신의 피부에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피부에 무언가 많은 것들이 끼면,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노래 불렀어요.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 이렇게,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지 몰라도 예수 떠난 영혼은 결코 살 수 없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교회 밖에 나가서는 살 수 없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더러워서 교회 못 나가. 너는 얼마나 깨끗한데.
너 때문에 냄새나는 건 생각 안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추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을 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성경 속의 위대한 사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 몇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짧게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스데바나라는 인물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자,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저를 잠깐 보십시오. 스데바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데반하고 같은 인물인데요, 이름이 같아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달라요. 뜻도 똑같아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 헬라식 표현이에요. 스데바나 로마식 라틴식 표현입니다. 근데 다른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6장에 첫 7 봉사자 가운데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아가야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스데바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 이 아가야가 어딘가 하면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고린도가 지금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어느 나라에 있죠? 예,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에.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아테네에 가요. 아테네를 지난 다음에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전도를 합니다. 긴 설명은 다 드릴 수 없고 에베소 3년 가기 전에 고린도에 1년 반 있었는데 그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이 아가야 지방을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AD 7세기, BC 7세기 8세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AD 300년, 305년까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로마의 원로 내지는 로마의 황제가 계속해서 그 지역을 점령해서 직활령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글라우디오 황제였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한 일이 뭔가 하면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에 온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는 들어보셨죠? 이제 조금 더 뒤로 돌아가면 BC 27년경에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이 또 다르게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 들어보셨어요? 아니, 작년 했군요.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를 이겼다고요?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옥타비아누스가 이겨내고 옥타비아누스가 드디어 뭐라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 칭호를 처음 한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 그리고 벌써 이건 BC 27년부터 시작해서 AD까지 그렇게 연결되고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1년부터 시작해서 50년 이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 고린도에 왔던 때가 그런 때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니까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침례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바나예요. 다시 본문.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직활시대에 있었고 이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로마를 불태우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처참하게 사자밥이 되게 하고 동굴 속에 버리고,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묘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누가요? 스데바나가.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더구나 침례를 받는다는 것. 아가야의 첫 침례의 집이 스데바나의 집인데 스데바나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 15절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누가 알아요? 너희가 누군데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요. 누구를? 스데바나를. 어떤 인물로 한다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안다는 겁니다. 잠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은 고명진 목사를 어떤 목사로 알고 있어요? 깍쟁이, 노랭이, 나쁜 놈. 아니면 괜찮은 목사.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데바나를 알기를 성도를 섬기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 스데바나 그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얼마나 내 정체성을 잘 밝혀내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16절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 이름이 나옵니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이게 이름만 나오면 헷갈리죠.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왔어요. 어디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어디에 쓰는가 하면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다가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에 왔어요. 누가 왔어요? 거기 나오는 버드나도하고 스도이고하고 아가이고하고 그 다음에요 스데바나. 이 세 사람이 왔습니다. 어디로부터? 고린도 교회로부터 왔는데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스데바나와 그 동료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 스데바나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부족한 것을, 우리 선교에, 우리의 전도에, 우리의 구제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부족한 것을 채웠던 사람, 그들이 스데바나예요. 그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걸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 섬기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섬기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실천했던,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사셨던 분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18절 마지막 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잠깐만요. 나와 너희의 마음을. 나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너희의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요새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교회 목사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스데바나. 이렇게 도전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까? 답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주 지혜로우셔서 그냥 웃어넘기시는데, 아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주변의 사람을 갑갑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마음을 침통하게 만들고 마음을 슬프게 마르고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기분을 잡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눈물나게 만들고 분통 터지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스데바나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가볍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신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아멘 좀 하소. 기분 좋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고 큰 기분을 날아가게 해주고 상큼하게 해주고 살맛나게 만들고 미소 짓게 만들어주고.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 가족들에게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인가 기분 좋게 하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무겁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가볍게 하는 사람인가.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스데바나처럼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